잘 지내셨습니까? 네. 설교하기 전에 몇 가지 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 매일매일이 좋아 죽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간혹 그럴 때가 있다. 그것도 몇 번 안 되네. 막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정말 행복해서 죽겠습니다. 없습니까? 나는 정말 막 매일매일이 기쁩니다.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하나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코러스가 굉장히 깁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 중간에 부분 이렇게 당겨서 했습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 오, 정장로님도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이 노래 처음 접했을 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그런 노래들이 있지요. 저는 이게 하는데 아마 이 지금 영상은 봄쯤 불후의 명곡에 나왔는데 여러분 찬송가 같잖아요. 찬양대 찬송하는 거죠. 실제로 저 노래 부르신 그 가수가 선교사님 사모예요. 김정화 씨. 그리고 저 코러스가 아마 우리 교계 계통의 코러스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 찬송가도 아닌데 한번 굳이 들어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이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방금 이 동영상도 이 방영된 지 몇 달 안 됐는데 지금 200만 뷰 가까이 됩니다. 저는 요즘 자주 듣습니다. 제 서재에서 저 노래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집사람이 저 사람 저 노래 꽂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벌레인데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나름 자신만만했던 그 자신이었지만은 실상은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우리에게 왜 위로와 힘을 줍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기 과신에 빠지고 평생을 제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점과 또 저를 감동케 한 것은 자신이 개똥벌레인 줄 이제 실상을 정확하게 알았으면서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반딧불. 잠깐 반짝반짝하지만은 그것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에 깊은 감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오죽했으면 철학의 대명제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의 탈보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인 닐 앤더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을 말하는가? 아니면 또 조금 바꾸면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라는 존재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존재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때문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삶까지 이어지는 이 결단이 있을 때에 저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청년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지만 그렇게 남은 날이 많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아직까지 얼마 남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남은 때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결단을 가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책 한 권이 굉장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이 책 보신 분 계십니까?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When Breath Becomes. 이건 여러분 2016년도에 폴 칼라니티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2016년에 미국에서 발간되자마자 바로 아마존 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계 40여 개국에 이 번역 출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할 것 없죠? 예. 이제 제목을 숨결이 바람될 때 저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저 책 읽어보신 분 누가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작년 연말에 저 책 100쇄, 이건 여러분 출판계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100세 감사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 폴 칼라티니는 36살 먹은 젊은 의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환자들이 찾아가는 그런 의사입니다. 뇌신경외과 의사니까 여러분 이 뇌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죽음과 직면해서 싸우는 이 뇌손상 환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아주 인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일을 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죽음과 싸우는, 뇌가 손상을 당해가 죽음과 싸우는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던 의사인데 뜻밖의 자신이 폐암 4기 진단,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분은 의사로서도 훌륭한 의사라는 게 틀림없는 것이 여러분 그 환자들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치료해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쨌든 간에 삶이 제한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래도 그 삶을 좀 제대로 잘 살아갈까,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삶의 가치도 일깨워주고 하는 아주 좋은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가 지금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폐를 완전하게 뒤덮은 종양, 그걸 CT 사진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에 여러분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겠죠. 아니,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때가 뭐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람이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다가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만일에 내가 내 남은 때가 서너 달 같으면 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거다. 만일에 좀 더 살아서 1년 정도 산다 그러면 나는 책을 쓸 거다. 혹 그 이상 10여 년 살게 된다면 나는 지금처럼 뇌손상을 입어서 죽음과 싸우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거다. 여러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데 절망하지 않고 마침내 그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자기 갈 길을 붙잡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고도를 기다리며, 유명한 작품이죠. 사무엘 비케터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없어. 그러나 나는 계속 나아갈 거야.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직감을 했든지 아내를 설득을 해서 딸을 가집니다. 그리고 2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 숨결이 바람될 때는 그 2년간의 자신의 삶,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이 책 속에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지, 그걸 처절하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책은 단순한 투병기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삶이 무엇인지를 다르게 알고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자신의 삶을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성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저자 아툴 가완디가 이 책을 평가를 하면서 참 슬픈 이야기지만, 슬프죠? 슬픈 이야기지. 슬픈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책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정말 분명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보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냅니다. 어쩌면 그게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점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니, 내가 뭘 한 거지?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분명하게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에 나는 누구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내가 알기는 아는데 잘 정리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신구약 전체의 내용인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데? 정말 나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황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인데 이런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을 수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여러분, 왜 내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주 옛날식으로 치면 양반축에도 못 끼일 수 있는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농담삼아 경주 사람이기 때문에 신라 왕족이라 그럽니다. 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왕같은 제사장직 가진 존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선한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네.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했습니다. 나는 이 사실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선배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하셨어요. 맞아요. 이 세상에는 멸망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절히 깨닫습니까? 어느 한순간 문득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택하셨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종으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을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무엇으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것입니다. 이런 절대 은혜, 절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게 또 성경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맞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매일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은 먹거리 하나 있어도요 우리 마음이 설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대한 것이 한 2년 됐더라고요. 23년 8월 달에 여러분이 설교했던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벌렁. 어제 새벽에도 세 번 깼어요. 세 번. 그게 나를 기쁨에 겨워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기쁨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이고 고달픈 인생길 우리 다 살아보잖소. 뭐 그래 기뻐할 일이 있어? 그렇습니까? 이런 부부가 앉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질문할 때에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매일 기쁩니까? 제가 물었을 때 뭐 어떻게 반응하는지 눈치 빠른 사람 봤을 거예요. 노력도 하고 회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가 좋을까?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맞죠? 행복해져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짝사랑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해라. 근데 이거 가능합니까? 어떻게 맨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허튼 소리 안 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어떤 일에서든지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이제 좀 살만치 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불확실해요. 얼마나 더 살아갈지. 한 열흘 전에도 제 친구 목사가 하늘나라 갔어요. 동기들 가운데서 한 절반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저는 매일 기쁨이 있어요. 에이, 목사니까 그랬어요. 아니, 매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해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교회를 섬길 때는 사도행전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 빌립보서를 많이 묵상합니다. 자주 묵상을 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정말 그들에게 간절히 소망한 말씀을 적은 것이 바울 서신인데, 여러분, 저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가장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담은 절절한 말씀이 빌립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생애 만년에, 죽기 바로 직전에 쓴 글이 주 60년에서 62년경이라고 보니까, 그것도 여러분 어디서 기록한 겁니까?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상해요. 빌립보서를 대표하는 핵심 용어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사도 바울의 환경을 보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1장 말씀부터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까 기뻐해라.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3장이 빌립보서의 핵심인데, 여러분이 이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 끝으로라는 말은 내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한다.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 아마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니, 1세기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리고 기뻐할 상황이 돼야죠.
결론적으로 그 비결을 가르치는 거예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는데 나의 형제들아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안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해가지고 다른 가정과 비교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모시는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는 사실 기뻐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할 기회가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간절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인생이 그래 간단하냐? 내 형편 모릅니다, 목사님. 한번 당해보이소. 그래 할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보다도 훨씬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겠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우리들이 가지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오는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뭐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그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 뭐 부모님들의 문제, 뭐 직장 문제, 일터 문제, 뭐 하여튼 복잡한데 그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좋으면, 그것들 상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으면 뭐 좀 나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절대 행복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건 이방인들하고 구분되는 겁니다. 베냐민 집하고 왕족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자신은 어떤 가문, 어떤 혈통보다도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또 사도 바울은 진정한 기쁨은 세상적인 성취,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출세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리새인, 율법에 어른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면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분 상위 1%입니다. 모든 면에서 상위 1%. 명예, 가문, 학불 모든 면에서 1%.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더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그거는, 그런 차원의 것들은 배설물 같이 여겼다.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이 뭡니까? 모르는 사람 옆에서 귀에를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지는
기쁨이고,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는 것 없이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절대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깨달음을 가져보십시오. 정말로요, 다른 거, 여러분, 저마다 배움도 어디까지 배웠느냐, 유달리 우리나라는 잘못된 교육열 때문에 멍이 드는 데 아닙니까? 그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좌우할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이 뭔지, 신분이 뭔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파트가 몇 채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그거 있다고 여러분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 같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눈 뜨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매일매일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었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진짜 삶다운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음을 요만큼이라도 진짜 가진 사람은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여건, 가지고 있는 그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왜 뭡니까? 이거 웬 사랑입니까? 아니, 내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시다니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이 기쁩니다. 아니, 기뻐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70이 넘는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를 붙들고 일해 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기 저와 함께 부족하지만 이 신흥교회가 지금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적은 기여를 한 것만 해도 감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 아닌 것 무엇 하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자주 불렀던 찬송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십시다.